빛주사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저희가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할 텐데 그 전에 기도로 그리고 묵상으로 각자 개인의 방법으로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도로 아니면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각자 다른 삶을 살고 각자 다른 일을 하면서 살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정말 각자 다른 이유로 또 이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온 사람들이 있는 반면 너무나도 힘든 일주일을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가 그들에게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정말 내가 위로가 필요했다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위로 받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이 한 명 한 명 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정말 다른 생각, 내가 살아왔던 그런 나의 일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저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그 어떤 문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의 날개 그늘 위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 저희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보다 먼저 계셨으며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서 복종하며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매 순간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저의 완악함과 불순종을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으로 짓는 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마음으로 짓는 죄로 인하여서 예수께서 창에 찔리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여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서 의에 대해 살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학기도 교회가 되어서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성전 되어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상 가운데에서 사는 것이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사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 대학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되게 서는 한 명 한 명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함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국 그리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세속주의 주의에 빠져가는 미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사오니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의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직장생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위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그 지체들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역대하 25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니라.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마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옆에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는 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옆에 사람과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활짝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네, 옆에 아무도 없는 사람이 있네요. 네, 외로운 사람들 우리가 잘 돌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처음 오신 분이 있어요. 잠깐 먼 데서 오셔서 방문하신 분이 계신데 일단 여기 자매 친구, 대학교 때 친구 정윤희 자매님이 오늘 하루 방문해 주셨는데요. 잠깐만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면 저희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앉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다운 자매님이 우리 대학부 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실 제 오기 전에 있었던 분인가 봐요. 그래서 정다운 자매님 잠깐 일어나 주셔서 네,
환영합니다. 여러분도 다운자매님처럼 졸업하고 나면 피츠버그 방문 한번 하시고 방문하시면 이렇게 예배에도 참여하는 이런 멋진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아마샤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쪽 유다에 아마샤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마샤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집에 갈 때쯤 됐을 때 오늘은 내가 남쪽 유다의 아마샤 왕에 대해서 알았구나 라고 하면 성공한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진 않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눈에 옳게 행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옳게 행하긴 했지만 전심을 다하지는 않았다. 자기의 그 하트를 점적으로 다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다의 아마샤 왕입니다. 9번째 왕이에요. 유다의 9번째 왕.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는데 어떤 예를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아마샤 왕이 먼저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아마샤 왕의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죽임을 당했어요. 부하들에게. 그래서 마음 가운데 원통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들로서 이 아버지가 그렇게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너무 속상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이렇게 처형을 하는 일이 있는데, 당시 그때에는요 이렇게 범죄자를 처단할 때 그 사람만 죽이지 않았어요. 그 사람만 죽이지 않고 그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손자, 여러분들 3대를 멸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3대를 멸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는 그런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아마샤 왕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안 했냐면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신명기 24장에 보면 모세 오경 중에 신명기 마지막 있잖아요. 이 신명기 2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에게만 그 죄를 물어야지 그 사람의 가족들에게 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아마샤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그 사건이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유다 왕으로서 아마샤 왕이 서 있는데 이제 에돔과 전쟁을 하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남쪽 유다에는 30만 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에돔이랑 싸우려고 하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군대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만 명을 돈을 주고 더 사갖고 와요. 뭐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 용병이라 그러잖아요. 돈 주고 사갖고 옵니다. 어디서 사갖고 오냐면 지금 이 왕은 남쪽 유다 아마샤 왕이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을 돈 주고 사갖고 옵니다. 근데 이때 돈을 얼마나 많이 줬냐면 은 100달란트를 줬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100달란트가 얼마야? 우리는 달란트 하면은 주일학교 때 달란트 잔치 했던 것만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종이 쪼가리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달란트는 굉장히 큰 단위거든요. 그래서 은 100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무게로 따지면 3톤 트럭이 넘어요. 은을 트럭에다가 가득가득 싣는데 3톤 트럭이 넘는 것을 은으로 가득가득 실어가지고 갖다가 준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에. 그렇게 큰 돈을 주고 사갖고 왔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마샤 왕에게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남쪽 유다의 군사들만 가지고 싸우길 원하시지 북쪽 이스라엘의 군대가 함께 가서 싸우는 거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지금 돈을 많이 지불했다고요. 은 100달란트를 줬다고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은 3톤을 갖다 줬다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거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아깝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요? 10만 명을 전쟁 전에 돌려보내야 되니까
지금 아마샤 왕도 사실 죽을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전쟁에서 지면 사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온 나라가 전쟁에 패배하게 될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만약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일본이랑 싸우는데 우리가 그냥 나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게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10만 군사를 엄청난 돈을 주고 한 500억 원 주고 막 데리고 왔다고 해봐요. 그런데 갑자기 이 군대 이 사령관에게 목사가 와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북한군이랑 이 전쟁에 나가는 거 원하지 않는다고, 그냥 남한 군대로만 싸워야 된다고 하면 그거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500억 원 날리고 우리 10만 명 군사 날리고,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게 아마샤가 한 일이에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돈도 날리죠. 그리고 자기의 사실은 생명도 걸 만한 그런 일일 수 있는데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일을 그대로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이 아마샤 왕이 나중에 이렇게 사고만 안 쳤으면 우리 믿음의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올랐을 법한 그런 일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말씀에 아마샤는 순종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엄청난 믿음의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보면 아마샤 왕은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로 등극할 수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실제로 에돔과의 전쟁터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0만 명도 모자른 생각보다 적게 데리고 간 상황에서 전쟁에서 이겼으면 누가 이기게 해주는 것일까요? 전쟁에서 이긴 이유가 뭐예요? 알잖아요. 우리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사사기에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그 유명한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가서 미디안 군대랑 전쟁을 하고 싸웠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원래는 사실은 수만 명의 군대가 있었는데 다 잘라내고 300명만 데리고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실제로 이기죠. 그 일이 딱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아마샤나 기드온이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냥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지킨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큰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사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전쟁이 끝나게 되는데 이제 승리했잖아요. 근데 전쟁에서 끝났는데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 에돔 나라에서 섬기는 신들, 여기서는 세일산의 신들이라고 하는데 에돔 나라에서 섬기는 그 신들을 갑자기 데리고 와서 그 신 앞에 막 경배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큰 희생을 치렀던 사람인데 승리한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배교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는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제 아마샤는 본격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사람으로 완전히 180도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때 또 하나님의 선지자가 또 와요. 인생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꼭 쓴소리 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또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에돔의 신들을 섬기면 안 돼 라는 말을 전해주게 돼요. 근데 아마샤가 이번에는 안 들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냥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누가 너를 왕의 모사, 카운슬러, 누가 너를 왕의 카운슬러로 삼았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내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지 마 라고 갑자기 태도가 돌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제 이후에 그렇다고요? 승리 얻은 다음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만 말해 이렇게 얘기해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그쳐 라고 얘기하면서 스톱 얘기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나한테 전하지 말라라고 딱 선을 그어버립니다.
아마샤가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때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마샤 왕을 멸하기로 결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샤가 먼저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하고 이제 하나님도 등을 돌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책 있잖아요.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지침서가 될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잖아. 왜 성경이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완전히 대항하는 그런 말이죠. 그만 얘기해라 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난번에 순종했잖아. 그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언제까지 바래? 어디까지 바래? 예전에 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말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제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근데 더 포기하라고요?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더 포기하라고요? 더 순종하라고요? 어디까지 더 하란 말입니까? 이제 그만 좀 하시죠 라는 마음이 솔직히 여기까지 올라올 때가 사실 있기도 해요. 아마샤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만 말하라고 말하는 거죠.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딱 바뀌었죠? 에돔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싹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말 알죠? 단물 쏙 빨아먹고 그냥 가버린다, 이런 말 알죠? 단물만 쏙 빨아먹고 그냥 이제 모르는 사람처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언제 찾았어요? 아마샤가 전쟁하기 전에 찾았죠. 자기 죽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찾고 싶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간신히 유지할 정도의 이름을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기독교인이겠지. 그러니까 완전히 미니멈 수준으로 그 정도 수준의 헌신만 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 수준.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없어도 이제는 사실적이 내 능력만으로도 삶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을 때가 또 우리 인생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는 이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모습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대학부 청년부에 우리 박사 생활하는 사람, 청년부에 박사 생활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 우리 박사 생활을 해요. 이제 스타이펜드를 받았어요. 스타이펜드 뭔지 아시죠? 이 돈을 받아서, 근데 넉넉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간신히 방세를 내고 배고프면 식당에서 밥 사 먹고, 그래서 한 달 서바이벌 하는 그런 수준으로 살잖아요. 사는 게 넉넉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어떤 학생이 있어요. 근데 졸업을 하고 나서 큰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으로 이제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지금 통장 잔고에 얼마가 있으니까 이거를 얼만큼 쓰고 이건 사고 이건 사지 말아야 되고, 마트에 가서도 이거를 넣었다가 뺐다가 이거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박사 생활할 때는 50센트라도 아끼려고 막 머리를 굴리고 어디 가면 더 싸고 어디서 쿠폰을 쓰고 막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취업을 하게 돼서 삶의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미래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 믿습니까? 저는 미래가 안 보여요, 목사님. 그런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미래가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언젠가 그렇게 살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이런 궁리를 하게 되는 거죠. 어디 가면 우리 정말 안전하고 좋고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요? 무슨 차를 사면 더 안락하고 편안하고 기능이 좋고 또 사람들에게 폼도 나는 어떤 그런 차를 살 수 있을까? 이제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막 마음이 설레이는 그런 여유까지 생기게 된 것이죠. 근데 달라진 점이 하나 있어요. 진짜 지금 생활이 굉장히 넉넉해졌는데 마음속에서 달라진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옛날에 여러 가지 어려웠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내 생활이 잘 굴러가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취업한 게 이게 축복 맞습니까?
신앙인들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축복이죠. 신앙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취업하고 좋은 일 생긴 게, 소위 사회적으로 말해서 세상적으로 말해서 좋은 일 생긴 게 이게 정말 축복 맞냐고요. 에돔에서 아마샤 왕이 승리했잖아요. 2만 명을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돔에서 에돔과 싸워가지고 승리한 게 이게 축복 맞습니까? 아닙니까? 승리 딱 하자마자 완전 사람이 변해버렸잖아요. 이게 축복이냐 아니면 저주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만약 대답이 똑같다면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라고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긴 아마샤는 자기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듣기 싫은 소리하는 선지자를 물리쳐냅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몰랐는데 전쟁 꽤 잘하는 왕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북쪽에 요아스 왕이 있는데 북쪽 요아스 왕에게 우리 한번 싸워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싸워보자 라고 시비를 걸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승리에 취해가지고 지금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내가 이루어낸 업적이다 라고 아마샤 왕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팀 켈러 아시죠? 팀 켈러 목사님이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책 로비에서 우리가 팔곤 했죠. 지금도 팝니다. 154페이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현재 직장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위치가 은혜의 결과라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펄쩍 뛰면서 내가 아무개 학교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고 학생 때는 물론이고 신입사원 시절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으며 동기들보다 얼마나 뛰어난 성과를 올렸는지 따위를 침이 마르도록 나열할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값을 치르지 않고 얻게 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달란트라고 얘기해요. 팀 켈러 목사님, 달란트, 재능, 타고난 재능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게 된 것도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 너가 열심히 할 수 있게 만든 그 의지력은 누가 주신 거야? 또 추적해보죠. 그러면 네가 공부를 하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너에게 지능을 주신 분은 누구시냐? 라는 질문으로 추적해서 올라갈 수 있잖아요. 크리스찬들은. 그 지능을 누가 줬느냐? 네가 공부할 수 있도록 이 가정에서 태어나서 학비를 대줄 수 있게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누구인가? 여러분이 여러분들 부모님 선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추적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달란트라고 얘기합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공부했는데 그거를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열지 않는 기회의 문들을 통과했다. 여러분 열심히만 하면 잘 되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운 없이, 우리 크리스찬들 운이라는 말을 쓰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섭리, 운 없이 여러분들이 실력만 있으면 다 일 잘 되는 거 맞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떨 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을까? 정말 신기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거를 신앙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이 정도 실력까지는 아닌데 이거 된 거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돔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완전히 이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자리를 잡은 이 아마샤 왕의 이 교만함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부분을 오늘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아마샤 왕의 이 교만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나의 정체성과 내가 존재하는 그 의미를 나라는 사람 자체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그리고 나를 만드시고 그리고 내 인생을 인도하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나의 그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 나의 외적인 것들에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자꾸 찾으려고 할 때 교만함의 유혹에서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나 겸손한 사람 돼야겠다
이렇게 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나의 정체성과 나의 존재 의미를 나의 외적인 것들에서 찾으려고 할 때 교만함은 반드시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덮어 씌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려고 할 때 사실 그게 좀 되게 이해가 돼요. 공감이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내 놀지 못하고, 그리고 잠도 잘 자지 못하고, 남들 다 게임하는데 엄마가 뭐라 해가지고 내가 게임도 못하고 치열하게 공부하고 관리해서 관리를 몇 년을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관리했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관리도 하고, 그죠?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관리하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에이시안들은 진짜 공부 관리 어렸을 때부터 하잖아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관리해가지고 드디어 내가 시니어를 지나서 대학교를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학교, 그 학벌이 소중하지 않나요? 소중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소중하지, 그쵸? 이 학벌을 부정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내 인생 전체, 내 어린 시절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생각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학교와 학벌이 뭐 사실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그러나 그 학벌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맞죠?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사실 이런 이야기가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민감하고 사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 건강한 학교 사랑, 그리고 건강한 학교에 대한 자부심,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에 지나쳐서 그것이 나라는 사람을 돋보이게 하고 싶은 것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이미 교만함은 시작이 된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이 가까이 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세요. 절대로 그 어떤 부분에서도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으세요. 자기가 돋보이게 하려는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잃는다면 그게 다 뭔 소용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잘 해결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뿌리부터 잘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의 말대로 과연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재능과 달란트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게 정말 내가 얻어낸 것이 맞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 맞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냐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심한 경쟁을 뚫고 이루어낸 것이 정말 내가 해낸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참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 저는 이만큼은 아닌데 참 신기한 일입니다. 제가 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저는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라고 그냥 이렇게 입 빨려서 하는 소리 말고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소리가 여러분들 신앙 고백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루어낸 업적, 내가 죽도록 고생해서 얻어낸 크고 작은 성과물들에 사로잡히게 될 때, 그리고 그것들이 나에게 안정감을 줄 때 이 교만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 무서운 사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돔과의 전투 후에 승리한 아마샤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시작했어요. 이제 한술 더 떠서 가만히 있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가서 우리 한번 싸워보자 라고 아주 교만하게 제안을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은 코웃음을 치면서 이야기해요. 너가 지금 에돔이랑 한번 이겼더니만 아주 배는 게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마음이 교만하고 자랑을 하고 있구나. 니네 궁전에나 그냥 가만히 있어라. 왜 화를 자초하여서 너와 유대가 함께 망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에돔의 신을 믿고 계속해서 전쟁의 의지를 불태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또 전장에 가서 져서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벽도 막 완전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중요한 물건들 다 뺏기고, 나라에 있는 중요한 재산들, 보물들을 뺏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아마샤처럼 하나님을 어떻다고요? 섬겼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전심을 다해서 섬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지금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께 향해 있어요? 아니면 좀 마음이 이렇게 막 갈라져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 정도, 그리고 세상을 향한 마음 이 정도, 그리고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전적으로 두지 못하고 지금 갈라져 새 나가고 있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찾아옵니까? 교만의 유혹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의 유혹이 찾아오게 되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랑 적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또 교회 오니까 겸손하라고 하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들 오늘 교만한 자들은 이 말씀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면, 제가 교만한 자예요, 전 정말 교만한 자예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은 저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누가 손 들겠냐고. 손 안 들죠. 다 아는 말씀이네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신앙에 있어서 이 교만함의 이 문제를 우리가 근본부터, 뿌리부터 정말로 적나라하게 우리가 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럼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외에 그 다른 어떤 것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것이다. 내가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우쭐해하고 있는 것 중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거가 단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교만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모든 것을, 여기서 모든 것은 everything이에요. everything.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loss. 개인이 아니라 loss예요. 내가 이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손해로 여긴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 잃어버렸다고요? 모든 것, everything, 전부 다예요. 전부 다. 내가 예수님 빼고 전부 다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걸 배설물로 생각한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이거를 dung이라고 번역을 한 성경이 있어요. D-U-N-G, dung. 내가 그 모든 것을, 예수님 빼놓고 모든 것을 다 냄새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또는 NIV 성경은 rubbish라고 표현을 했어요. rubbish, 쓰레기. 잠깐만, 내가 예수님 말고 그게 또 그렇게 쓰레기까지 될 필요 있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이외의 그 어떤 것들도 내가 rubbish라고 생각하고 dung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조금 시간을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좀 이렇게 기분이 막 우쭐해지고, 그리고 남들보다는 내가 이거는 낫지라고, 겉으로 말하면 내가 너무 천박해 보이니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람들은 아무도 못 보게 은근히 마음속 교묘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외의 것들 중에서 나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과 적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쓰레기, 배설물로 여기든지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것들을 쓰레기, 배설물처럼 여기든지 아니면 교만의 불씨로 남겨놓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씨가 뭔지 알아요? 불씨? 산불 날 때 그 불씨가 조그마던 게 바람이 확 불면
산불이, 거대한 산불이 일어나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씨를 남겨두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이 예수님 이외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쓰레기처럼 여기든지 아니면 교만의 불씨로 남겨놓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길고 긴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은 길고 긴 싸움이에요. 오늘 이 말씀 듣고 나서 내가 이제부터 교만함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리 한다고 그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분이다. 이게 그냥 그 클리셰 그렇게 그냥 하는 그런 말처럼 그냥 마음 없이, 영혼 없이 하나님만이 나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분이에요 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뭐 하나 이렇게 좀 되게 짧은 그 뭐라 그래, 짤이라 그래요? 뭐 이런 거 좀 하나 봤어요. 여러분, 가수 전인권 씨 알아요? 전인권 씨, 그 목소리 막 이렇게 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렇게 막 전인권 씨가 이제 노래를 합니다. 근데 이 집사부일체라는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집사부일체라는 텔레비 프로그램 아세요? 네, 아는 사람이 좀 있는 거 보니까 저만 모르고 있네요. 이 집사부일체라는 프로그램에 이 전인권 씨가 나와서 제발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인권 씨 노래 그 뭐 한두 개 정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봤어요. 봤는데 그 옆에 B2B 막내? B2B가 누군지 저는 모르는데 B2B 막내 이름이 육성재 씨라고 아주 이렇게 곱게 생긴 분이 거기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막 우는 거야, 육성재 씨가. 제가 캡처 잘했죠. 육성재 씨가 저렇게 눈물과 코에 막 그냥 막 범벅이 되도록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배우 이상윤 씨. 저도 이상윤 씨 이렇게 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저는 전인권밖에 몰랐어요. 근데 전인권이 노래를 부르니까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울지? 저한테 너무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가사의 내용을 보니까 뭐 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발 그만해도 나는 너의 인형은 아니잖니. 너도 알잖니. 다시 생각해봐. 눈을 들어 내 얼굴을 다시 봐. 나는 외로워. 난 네가 바라듯 완벽하고 싶어. 한낱 외로운 사람은 싫어. 제발 숨막혀 인형이 되긴. 제발 목말라 마음 열어 사랑을 해줘. 그러니까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그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이 인기 때문에 이게 유지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한 몇 년 인기 있다가 갑자기 확 인기가 사라지고 그냥 뭐 이름도 기억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연예인들이 인기를 최고로 달릴 때에는 하루에도 진짜 팬 레터가 막 1000통씩 오고 그런대요. 1000통씩. 그러다가 뉴스 한번 뭐 하나 한번 터지면 바로 그 다음 날에 0통이 된대요. 0통. 아예 안 오게 된대요. 진짜 그런 거를 겪고 나면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적이 없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연예인들이 왜 인기가 있죠? 춤을 잘 춰서, 아니면은 뭐 얼굴이 예뻐서, 얼굴이 잘생겨서, 뭐 몸매가 좋아서, 뭐 근육질이어서, 노래를 잘 불러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사람들을 웃길 줄 알아서. 근데 이것은 다 어떤 것에 관한 얘기입니까? 이 사람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의 능력으로 보여지는 것들이잖아요. 이 사람의 매력이라고 보여지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인기가 유지되지만, 내가 이것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사람들의 기대에 못 맞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얘기가 쫙 퍼지게 되면 바로 인기는 사라지게 돼버리고 그 사람은 진짜 없는 존재처럼 사라지게 되고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다 식당도 차리고
꼬꼬면도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인간 자체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나라는 사람 자체로 사랑받길 원한다라는 이 당연한 이 사실을 하나님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렇지 못하죠. 나의 외모로 판단을 늘 받죠. 나의 조건으로 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죠. 내가 이루어낸 성과와 스펙으로 인정을 받고 취업을 할 수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되고 돈을 벌 수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되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진짜 뭐 겸손하자, 우리 그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집중하자, 참 듣기 좋은 얘기지만 이게 정말 지키고 있는 쉬운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샤 왕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의 길로 달려간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임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물론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실력을 갖출 때 이웃들을 더 잘 섬길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뛰어난 능력과 성과로 나를 설명하려고 할 때 교만의 유혹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내가 나를 스스로도 그런 눈으로 바라볼 때 나는 교만한 자가 되고, 그리고 나는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만 그렇게 보지 않죠? 내 자신도 그런 잣대로 자꾸 보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이 병들게 됩니다. 내 자신이 교만하게 되고 내 자신이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그런 눈으로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을 막 엄청나게 우러러보고 하는 일이 생깁니다. 아니면 반대로 다른 사람을 아유 저 게으른 놈, 아유 저 한심한 놈, 저렇게 사니까 인생이 저 모양이지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길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을 막 오물을 뒤집어 쓰고 막 냄새가 나는 그 사람에게, 병자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은 사랑을 전해주셨어요. 예수님은 남들은 다 아유 저 여자 더러워, 남편 5명을 바꾸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조건을 보지 않고 뭘 보셨죠? 예수님은 그 사람 자체를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그리고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나는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스스로 병든 사람이 있어요. 비교의식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월감 가운데, 교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열등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다른 그 어떤 걸로 설명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보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귀한 딸이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귀하게 만드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귀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죠. 예뻐서 귀한 게 아니죠. 매력이 넘쳐서, 웃겨서, 아니면 돈이 많아서, 직장이 좋아서, 학벌이 뛰어나서, 능력이 뛰어나서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인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셨기에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반드시 되어야 돼요.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그 어떤 것들은 예외 없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헛된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온 마음 다해 찬양할게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돔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돌변해버린 우리 아마샤 왕은 승리에 취했던 사람이죠. 내가 대단한 왕이구나. 내가 전쟁을 잘하는 왕이구나 라는 생각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를 무시하고 배척해버리는 그런 일을 벌인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내리막길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좀 시간을 드릴게요. 우리 잠잠하게 생각해 보면서 내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되게 자랑스럽고 우쭐하고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이외의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지금 잔잔한 불씨 정도로 남아있지만 순간순간마다 큰 불로 변해서 나를 교만한 사람으로 만들 때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위험한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천한 말구유에 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배울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다 같이 생각하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잘 찾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십시오.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만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소중하고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 이 사람도 존귀한 사람이다, 이 사람도 참으로 귀한 사람이다, 이 사람의 외모가, 이 사람의 성품이, 이 사람의 성격이, 이 사람이 가진 것들이, 이 사람의 조건들이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관데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 바로 이 사실이 나를 설명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을 설명할 때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것으로 나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잘못되어 있기에 내 안에 있는 열등감과 비교의식 때문에 하나님, 내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시기심과 질투심이 너무나도 불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은데, 하나님,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부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이 시간에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을 잘못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무시하고 우러러보고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만 참된 휴식과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또 진정한 우리 이웃들을 발견하며 이 세상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또 그렇게 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 네, 우리 이 영상 만들어주기 위해서 애쓴 우리 미디어 팀 너무 잘 만들었고요. 재우가 편집을 많이 했다고 그러던데 이 자리에는 없지. 유럽에 있죠 지금. 네, 재우에게도 감사하고요. 오늘 페이스북 올려주면 라이크 많이 눌러주세요. 자, 이제 헌금 시간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샘터마을, 한국에 있는 샘터마을 그 치매 노인들 분들에게 저희가 헌금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올해까지 저희가 샘터마을에 헌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리더들과 상의해서 한번 기도하고 정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거둔 헌금은 샘터마을에 여름에 우리 한국에 가는 친구가 이렇게 가서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주해 주시고요. 혹시 오늘 헌금을 못 가져오신 분 있으면 회계님들에게 벤모로 해주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또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웃들 중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늘 살펴보게 해 주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늘 베풀고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샘터마을로 헌금을 보내드립니다.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팀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목사님에게 함께해 주시고 그곳에 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지혜 마지막인가요? 지혜 맞죠? 오늘 마지막이죠? 다음 주 아니죠? 네, 그럼 지혜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시고 네. 원래 제가 생각을 했다가 잠깐 까먹었네요. 지혜가 여기서 2년 정도 맞죠? 2년? 3년? 네. 석사를 잘 마치고 이제 박사학위를 하러 다른 주로 가게 됐어요. 위스콘신 다른 주로 가게 돼서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디어 작별 인사를 하게 됐는데 지혜가 가기 전에 저희를 위해서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했죠?
안녕하세요. 청년부 최지혜입니다. 목사님께 결정한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언제가 토요일 마지막 예배겠구나 라고 하실 때 시키실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준비를 마음속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예배를 보니까 안 시키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잘 끝날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2016년 가을 학기에 처음 피츠버그에 왔고 CMU에서 석사 과정을 하다가 이제는 위스콘신 메디슨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박사 과정을 하러 가게 되었어요. 유학 생활하면서 약간 세상 사는 게 진짜 잘 살아보는 게 여러 가지로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정말 내가 어디서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수 있을까? 라고 그걸 구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게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피츠버그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시간 동안 정말로 내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시키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모르게 계속 돌아보게 되었는데, 제가 피츠버그 와서 얻게 된 가장 감사한 것 중 하나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라는 그 단어가 제 마음에 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그냥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충만해졌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일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결국에는 가장 하고 싶었던 공부를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또 길을 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대학 청년부분들과 목사님과 교회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래서 저는 떠나는 입장이라 워낙 떠나는 사람이 많아서 저를 항상 기억해 주실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너무 커서 여기 대학 청년부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이 젊은 때에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 그리고 나의 영혼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내 앞에 닥친 문제마저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정말 이 젊음의 때에 체험해서 각자의 간증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귀한 시간이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힘들 때마다 이 성전이 저는 너무 이렇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그냥 앉아서 여기 뒤에 이렇게 높이 있는 십자가를 쳐다만 봐도 뭔가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것 같고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피츠버그를 떠나는 게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나요. 그리고 좀 많이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리고 또 좋은 원하던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기쁨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전에서 정말 거룩한 예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 자리에서 드려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차마 메디슨이라서 오시라고 할 수는 없겠는데, 그래도 시카고나 메디슨을 오신다면 꼭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이스크림 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혜를 위해서 축복송 하겠습니다. 지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 두 손을 벌리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지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지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지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저쪽 줄부터 일어나서, 우리 대학부들도 한 번도 처음 우리 보시는 우리 누나랄지라도 전부 다 일어나서 악수하고 허그하고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영이 일어나 주시고요. 어디가 한두 번 봤니? 제가 이번 주에 만나기로 2번 약속 정했는데 2번 다 약속을 빵꾸 내고 했기 때문인지 제 눈에 눈물이 나오지 않네요. 뭐 근데 미움은 없어요. 네, 미움은 없고 지혜가 뭐 인생 얘기 해주면서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교회를 처음에 개척하시고 나서 어떻게 자기가 자라왔는지 막 얘기를 해줬거든요. 조그만 교회에서 어떻게 막 성경 공부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했는지. 저는 그 모습을 그 얘기해주는데 너무 막 챌린지가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열심히 성경과 기도에 헌신을 하면서 자라온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막 거의 흔들리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되게 저는 사실 되게 옆에 보면서 감동이었거든요. 왜냐면 이 아버지가 지금은 독일 선교사로 계시는데 저번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독일에도 속해 있지 않고 한국에도 속해 있지 않고 미국에도 속해 있지 않아서 갈 데가 없다고. 굉장히 사실 절박한 상황인데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리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늘 마음 가운데. 그래서 늘 안정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간에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보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가 또 이곳에 있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또 예배를 함께 드리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더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지혜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땅에는 우리의 고향이 없고 오직 하늘에만 우리의 고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당장 내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 지혜의 인생의 앞걸음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이 귀한 딸이 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고 우리 사탄 마귀의 그 악의 그림자가 물러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또 위스콘신에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아름다운 계획들 잘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좋은 교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좋은 목사님 그리고 좋은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또 힘든 박사생활 또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할게요. 네, 오늘 토요일 예배 처음 오신 분들 되게 환영하고 저 예배 후에 저기 로비에서 목사님 좀 만나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저희 난민 사역을 갔다 왔는데 난민 사역 갔다 온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저희 난민 사역이 네, 감사해요. 네, 저희 난민 사역이 아직 사실 다음 날짜가 결정이 제대로 안 됐죠. 그죠? 5월 25일인지 6월 첫째 주인지 결정이 안 돼서 추후에 광고가 나갈 텐데 네, 일단은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저희 청년부 봄학기 청년부가 마지막 동산 모임이고요. 그 대학부는 대신 5월 11일이 마지막 동산 모임이고요. 저희 대학부 지금 CMU 아직 학기가 끝나지 않아가지고 그 대학부는 5월 11일 날 마지막 동산 모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청년부 그동안 많이 수고해주신 그 동산지기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해주시고 그리고 동산원들은 또 섬겨준 동산지기를 위해 앞으로 네,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 동그랗게 서서 함께 공동체 고백하겠습니다.